할렐루야. 2021년도 벌써 다 지나가고 이제 마지막 주일입니다. 다음 주는 새해를 맞이하면서 신년 감사 예배로 드리게 되죠. 코로나로 인해서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과 보호하심으로 1년을 보내게 된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돌아보면 풍족하지 못했지만 주님께서 우리들의 필요를 채워주신 것을 생각하며 감사드리고 눈동자같이 우리들을 붙들어 주신 것 감사를 드릴 뿐입니다. 12월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크리스마스가 있는 달이죠. 어제가 성탄절이었습니다. 특별히 12월을 보내면서 예수님과 관계하여서 계속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탄생을 축하하면서 예수님을 더욱 알아가는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주에는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으로 인해서 구원의 복음이 우리들에게 전해지게 되었고 그 복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됐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좀 전에 찬양 드렸지만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죠. 그렇기에 우리들의 신앙의 출발선은 예수님의 탄생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도 있죠. 구약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해서 약속하고 예언하셨습니다. 예언의 말씀 그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허락하시고자 하셨던 구원의 은혜들이 이 땅에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크리스마스는 온 인류가 기뻐하고 찬양하며 감사해야 될 귀한 날임에는 분명합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일본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일본인들이 천국에 대해서 말하지만 사실은 세상의 신에게 미혹을 받아서 잘못된 지식과 믿음을 갖고 말하는 것일 뿐입니다. 이런 환경에서 우리들이 구원을 받은 사람들로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또 감사하며 찬양하는 일과 더불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가져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구원을 받은 후에 자신의 삶을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 그것은 복음은 믿는 자들마다 구원을 얻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기 때문이고 복음을 듣도록 하기 위해서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들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로 이 시대에 택함 받은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이 시간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이 전하는 복음으로 인해서 이 땅에 성탄의 기쁨이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둠 가운데 헤매이는 이 백성들에게 주님의 구원의 귀한 은혜가 임해서 이 땅이 치료되고 회복되고 또 주님을 섬기며 넘치는 기쁨으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외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일에 우리 모두가 쓰임받기를 또한 사모합니다. 다시금 주님의 오셨음을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진정한 감사와 사랑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섬기며 기쁨으로 축하할 수 있는 은혜들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계셨던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이 창조되었다. 다시 말하면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님이 오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주님은 이 땅에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생명의 빛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요한 1, 2, 3서를 통해서 이 생명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합니다. 아주 자주 말하죠. 예수님은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둠이 가득한 세상, 죽음의 공포 속에서 두려움에 떨던 백성들에게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의 빛을 받은 사람들은 생명을 얻었죠. 이 생명을 성경은 영원한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요한 1서 5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예수님에게 있는 생명이 우리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생명이 곧 영원한 생명입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에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감정 여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단순히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믿어야만 이 생명이 주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믿음에는 세 단계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인정하는 단계입니다. 요한일서 4장 2절에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지만 육체로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우리들의 죄를 없이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을 시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 말은 곧 자신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죠.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구세주로서 인정하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무조건 믿습니다가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인식을 해야 돼요. 네.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성경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죄라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에서 벗어난 것을 의미하죠.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원하신 것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갖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사단의 유혹에 빠져 하나님을 배신하고 죄인이 되고 말았어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원죄라는 것을 갖고 태어납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고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하죠. 또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게 하셨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인해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사실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느니라. 내줌이 되고 이 말은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이 말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과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것, 부활하신 것, 이 모든 것이 죄인인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이 되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믿음의 첫 단계입니다. 두 번째는 영접하는 단계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다시 말하면 이 말씀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마음과 삶에 영접하는 것이 두 번째 단계라는 사실입니다.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영접하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은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할 수는 없죠.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자신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는 것을 우리는 믿음의 단계다,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식으로만 영접해서는 안 됩니다. 정적이며 의지적인 행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적인 면으로만 예수님을 이해하고 받아들인 사람들은 자신의 이성을 지으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자신의 이성의 근거에서 하나님을 잘못 인식하고 잘못된 가르침을 사람들에게 전하게 되고 그것을 받아들이게 된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7장 6절 7절에 보면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 중에 지도자들이나 그리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장로들, 그리고 일반 백성들이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그들이 잘못된 지식에 근거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잘못이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안 돼요. 잘못된 지식이 결국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일에 장애물이 된다는 것이죠. 제가 교회를 이제 개척하고 한 분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이 이제 성당을 다녔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좀 얘기를 하니까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만 믿어서 천국 갈 수 있겠어요? 선한 일도 해야죠. 거기서 딱 걸리는 거예요. 예수님도 인정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 인정해요. 근데 예수님만 믿어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믿는 믿음 플러스 선행이 따라야 되는. 그래서 열심히 선을 행합니다. 왜? 구원받으려고. 잘못된 지식으로 인해서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정적인 면으로 예수님을 이해하고 영접한 사람들은 자신이 경험하지 못한 것은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신의 감정에 치우쳐서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들은 다음과 같은 올바른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돼요.
시편 43편 5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자신의 잘못된 지식에 의해서 자신의 감정이 흔들릴 수 있어요. 이 감정 때문에 믿음 자체도 흔들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자신의 잘못된 모습을 바로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신이 알고 있었던 잘못된 지식이나 잘못된 감정을 말씀으로 굴복시키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훈련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생활을 했는데 그 광야 40년 생활을 통해서 이런 잘못된 것들을 벗어버리는 훈련을 했다는 겁니다. 군사훈련 하지 않았습니다. 군사훈련 받지 않았어요. 제자훈련 받지도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 말씀을 철저히 믿고 순종하는 것, 그것만 배웠어요. 그 믿음 가지고 순종함으로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들이 온전한 지정의의 균형 잡힌 믿음으로 예수님을 인정하고 영접하는 은혜들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훈련이 필요해요. 제자 훈련이란 이 자체가 예수님의 참된 제자 되는 거 아닙니까? 다른 이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 모습에 부족함이 없기 위해서 말씀을 배우는 것이죠. 그리고 순종해야 됩니다. 지식으로만 갖고 있으면 잘못되더라고요. 제가 초등학교 때 주일학교 부장 집사님이 계셨는데 성경 말씀을 얼마나 많이 외우고 있는지 몰라요. 근데 그분이 뭔가 틀어졌어. 그리고서는 그 목사님을 찾아가서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목사님, 제가 그동안 교회 헌금한 11조 감사헌금 전부 돌려주십시오. 아무리 지식으로 많이 알고 있으면 뭐래요. 주님께 드린 거 주님께 달라고 모르지만 왜 목사님한테 가서 그래요. 잘못된 것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해서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맡기는 단계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염려를 맡기고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이 없다면 불가능한 일이죠. 믿음의 마지막 단계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선한 목자이심을 믿고 그분에게 내 삶의 모든 것을 맡기는 단계입니다. 내 운전대를, 내 생애의 운전대를 주님께로 맡기는 거예요. 주님께.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교제하는 단계입니다. 삶 가운데 늘 주님을 인정하는 단계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생명인 영생이 바로 우리들에게 주어지고, 그리고 우리들에게 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주님이 기뻐하는 삶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빛으로 오신 주님이 이 땅에 밝게 비추어져서 어둠을 물리치고 많은 영혼들이 영생을 얻게 되도록 주님을 증거하는 귀한 사명이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주시고자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성경 우리가 심판받아야 될 존재였음을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에베소서 2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네.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태였다는 거예요. 진노의 자녀, 이 말은 마귀의 자녀라는 말과 동일합니다. 너희 아비 마귀,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마귀에게 속해서 진노를 받는 마귀와 함께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받아야 되는 존재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는 것이죠.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날 수 없었던 우리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이 심판을 없애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심판받지 않도록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을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결과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로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래서 제가 이 찬양을 참 좋아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먼저 아셨어. 그리고 나를 사랑해 주셨어. 이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셨고 그 사랑의 결과물이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사람으로 보내주셨고 십자가에서 화목제물이 되도록 하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목제물이 되게 하셨어요. 우리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큰 사랑을 우리들이 받았어요. 에베소서에서는 이 큰 사랑을 이렇게 말해요. 비교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빚을 갚아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죠. 로마서 8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우리들 그 사랑의 빚을 갚아나가야 되는데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영에 속한 사람들이죠.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내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송,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이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예수님이 나의 친구입니다.
예수님이 내 친구예요. 믿습니까? 아주 너무너무 거리감이 있는 선생이나 주, 왕 이런 표현보다 예수님이 나의 친구라는 이 사실이 너무나 좋지 않아요? 아멘.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친구라고 인정한 사람은 아브라함 한 사람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이 나를 친구 삼아 주셨어. 믿습니까? 네. 하나님께서는 나에 대해 큰 관심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택하셔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나를 먼저 아시고 나를 찾아오셨고 내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시면서 준비하신 사랑의 선물 구원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이 사랑을 받아들이고 지금까지 주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오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나만이 이 세상에서 권영열만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았어요. 안 부러워요? 네. 그럼 얼마나 부럽겠어요, 그죠? 그리고 질투날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큰 사랑이 부어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가 그 큰 사랑 받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이 사랑을 우리들에게 주시길 원하셔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늘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있기를 바라요. 주님 사랑해요. 우리가 외치는 메리 크리스마스에는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큰 사랑에 대한 기쁨과 감사가 담겨 있음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기준으로 나를 보고 주변 사람들의 기준으로 자신을 봐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절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예요. 이 땅의 사람들은 사랑받기를 원하죠. 사랑에 굶주려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랑이란 단어를 많이 사용하지만 실제는 사랑을 알지 못하고 사랑을 하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이제는 사랑을 받은 사람답게 사랑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자신을 보고 이웃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내 기준으로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십시오.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기준으로 자기를 좀 볼 수 있고 내 주변의 형제 자매들, 이웃들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주시고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으로 인해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넘치기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사랑의 사람들로 드릴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느냐? 구원받은 이들에게 풍성하게 하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생명 주시고 풍성하게 하시기를 원하셔서 오셨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단은 달콤한 속삭임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오지만 그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가 숨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의 삶을 파괴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도 영원한 생명을 얻고 이 땅에서 풍성한 생명을 소유하게 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이들에게 나누어질 수 있는 풍성함, 다른 이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그런 풍성함, 자신의 이익보다 다른 이의 이익을 구하는 풍성함, 이것이 결국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받게 될 영광의 풍성함으로 연결된다는 사실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많이 가지려는 것보다는 주님을 위해서 많이 사용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6절에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주님은 풍성하신 분입니다. 풍성하신 주님이 우리들에게 풍성함을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들에게 주어진 귀한 은혜들, 성령, 하나님의 은사들,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들, 이 모든 것들이 우리들에게 끊어지지 않고 계속 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 속에 욕심이라는 무서운 암세포가 있어서는 안 돼요. 제거되어야 됩니다. 고린도 교회는 모든 것이 풍성했어요. 고린도전서 1장 5절부터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라고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언변, 지식 아주 풍족했어요. 모든 은사에도 부족함이 없었던 교회입니다. 경제적인 면에서도 부유한 사람들이 많았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자신들에게 주어진 귀한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풍성함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보다는 세상적인 것들을 추구하는 일에 열심이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서 파벌을 만들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직분, 그리스도의 편지요, 향기로서의 사명, 그리고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게 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주님께로부터 책망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에게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같은 잘못된 모습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하여 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삶의 자세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제 성격이 참 아주 못됐어요. 완벽주의자입니다. 그런데도 보면 곧잘 실수를 해. 오늘도 주부에 실수를 해가지고 참 그랬는데, 이런 걸 볼 때마다 그래, 나도 사람이지. 나도 부족하고 허물 많은 사람이야. 그러면 다른 이들의 실수, 다른 사람들의 잘못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 변호가 아니라 그렇게 되더라고요. 나도 실수하는데 저 사람 실수하지 않겠어? 나도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저 사람이라고 오해하지 않겠어?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하지만 실수했을 때에 그것을 통하여 돌이키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풍성하도록 허락하심에 감사하시고 그 풍성함이 더욱 넘쳐서 서로 사랑과 서로 섬김이 넘쳐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이고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오늘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세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이 세상에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또한 주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들에게 주시길 원하셔서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들에게 풍성함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사실을 마음에 새기고 주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늘 드려지는 생애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생애가 예수님으로 가득하고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런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삶을 통하여 하늘의 영광을 쌓아두는 삶,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그래서 우리들의 삶이 주님께 기쁨이요 감사요 찬양이 되는 그런 생애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셔서 오셨구나. 우리의 삶이 풍성하게 되기를 원하셔서 오셨구나. 주여, 이 주님의 목적이 내 생애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 돌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셨고